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에스라 7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죠? 네, 올해가 갈 때까지도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음 주부터는 본문을 보니까 그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요. 그래서 아직도 시작 못했다, 아니면은 아직 정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이제 또 핑계 좋죠. 핑계란다. 그 또 기회 삼기 좋죠. 다음 주에 신약을 또 새로 시작하니까 내가 읽어보리라. 다시 한번. 그래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은 뭐라 그랬어요? 목요일 본문이라도 함께 읽어오자. 아멘. 네, 또 읽고 계신 분들만 아멘 한 것 같아요. 네, 잘 또 읽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 7장의 말씀인데요. 지난주 우리 에스라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의 재건과 이 영적 쇄신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반드시 뭐가 있다? 방해가 있다. 그렇죠? 우리 에스라서를 쭉 읽어 나가 보면은요. 에스라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쭉 읽어 보면은 꼭 하나님의 이 일이 시작되면 언제나 방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에스라 4장과 에스라 6장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 이방 민족, 이스라엘과 원수 지냈던 이방 민족들이 이 성전 짓는 꼴을 보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막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참 이게 통찰력이 생기는 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방해해요? 막 눈에 띄게 방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많이 안 그러죠, 그렇죠? 뭔가 윗선에 찌르거나, 그렇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거나, 그렇죠? 에스라서도 마찬가지예요. 고위 간직들을 흔들어서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예산을 줄이거나 방해, 이 고도의 전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짓기를 방해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어가며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면 방해받고 또 서면 방해받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거나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건 뭐냐면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 가운데 오히려 반드시 방해가 있다. 오히려 여러분이 무언가 일을 해나가고 믿음으로 결단했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그렇죠? 세상과 자꾸 편하게 살면은 아무런 방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어려움과 아무런 고난과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 그럼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다? 너무 편하다? 그리고 너무 난 세상과 너무 행복하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불편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 계세요? 이사해요? 여러분 이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잔금도 받아야 되지, 계약도 해야 되지, 대출도 받아야 되지,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랑 나가는 사람이랑 또 맞아야 되지. 그리고 요즘에 전세 매물은 얼마나 없고 얼마나 위험해요, 그렇죠? 또 전세 넣어도 또 집주인의 또 금융 상태도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 뭐예요? 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집 사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편안함과 안락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투자라기보다는 내가 내 살 집도 없이 전전긍긍하며 이사 다니는 게 힘들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불편해야 돼요. 여러분, 왜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어디이기 때문에? 이 땅이에요? 아니,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1년도 10년도 영원할 거라는 착각을 갖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불편해요?
축하합니다. 불편해요?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고 갚아주시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갑자기 작아졌네. 에스라서 역시 계속 방해받잖아요. 그렇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계속 방해받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 읽으면서 또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 세상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 그 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아멘. 우리의 방해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라 그랬죠. 근데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 없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내 삶에 방해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살면 살수록 불편한가?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잘 나타나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완성하게 하시고 우리 역시 오늘 성전을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성전이라. 그렇죠? 우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에스라 6장에서요. 오늘은 7장의 말씀이지만 6장에서 그렇게 성전 건축이 은혜 가운데 완공이 돼요. 다 지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핵심 구절인 7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성전 지었다면서요. 그렇죠? 이번 주 에스라서 다 읽었어요? 6장에 성전을 지어요. 완성돼요. 60년 만에 완성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럼 끝났잖아요. 그렇죠? 에스라서의 목적이 뭐였어요? 성전 재건과 영적 쇄신. 그렇죠? 그럼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7장 10절을 보니까 에스라에게 새로운 미션이 주어진 듯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우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법, 유례와 규례를 가르치라는 새로운 미션이 주어집니다. 이것에 대한 그 상세한 의미는 우리 뒤에서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사실 여기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볼 수 있죠. 아니 성전 재건이 이스라엘의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6장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새로운 미션을 에스라에게 주셨을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겨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그 이유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성전 건물은 세워졌으나 그 안에 거할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신앙은 여전히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뒤에 나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무너진 우리 삶인 성전, 그렇죠? 그것을 재건하는 일이 뭐예요? 단순히 가시적인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회복,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무너진 우리 삶의 성전을 세우는 일은 뭐예요? 내가 멈췄던 교회 봉사를 다시 시작하는 것, 그 가시적인 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배경이 되는 우리 에스라 7장 1절 말씀을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랴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가야의 증손이요. 아멘. 여러분 7장 1절을 보면은요. 바사, 지난주에 바사 어디다라 그랬어요? 페르시. 어디요? 페르시아. 그렇죠? 페르시아가 왜 바사예요? 한자어 그대로. 그렇죠? 프랑스 블란서. 그렇죠? 페르시아 바사. 근데 중요한 건 바사가 아니라 바사 왕 누구요? 아닥사스다. 1장에서 바사 왕 누구요?
고레스, 그 6장에서 바사왕 누구요? 다리오 왕. 그러니까 왕조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에스라서는요, 시간상 역사의 맥락과 흐름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우리 중요한 그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된 책, 아주 스탠다드한 기준이 되는 건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뭐예요? 사도행전은 그 시대에, 그쵸? 그 1장과 2장과 3장과 4장이 뭐예요? 예를 들어 2025년 9월 28일, 29일, 30일 시간의 순서상 기록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에스라서는 시간의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사건별로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 중요한, 왜 그랬을까?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있어요. 근데 6장과 7장은요,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근데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또 어떻게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가져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한번 바뀌려면은 4년, 5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6장과 7장에는 왕조가 바뀐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역사 신학적으로 따지면 약 6장과 7장에서는 60년에서 70년 정도 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성전을 6장에서 다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 짓고 7장에 와서 몇 년이 흘렀다? 60년이 지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60년 짧아요?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오늘 좀 역시 연휴 앞두고 좀 피곤해요? 자, 스트레칭 한번 합시다. 스트레칭 한번 하고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봐주고 한번 쳐다봐요. 또 안 좋으니까. 자, 60년 길어요? 짧아요? 길죠? 짧아요? 막 성경에서 뻑하면 막 100년, 막 200년 하니까 짧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60살 된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60년 근데 금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60년이 짧지가 않아요. 그래서 6장과 7장 사이의 간격이 몇 년이다? 60년.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거 하나 잘 기억하고 다음 넘어갑니다. 오늘 7장의 본문의 말씀을, 교훈을 우리가 캐내기 위해서 성경이 흘려내린 그 힌트들을 우리가 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를 접근해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이상한 점 뭐예요? 6장과 7장에는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7장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7장 6절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에스라의 기자,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 누구예요? 에스라거든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가 몇 장까지 있어요? 총 10장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장을 나눴지만 1장에 에스라가 등장했어요? 3인칭으로 등장해요. 그런데 나는 에스라다, 에스라는 누구다 라고 소개한 장이 어디예요? 7장에 돼서야 에스라가 소개되고 있다고. 이것도 이상한 점이라고요. 그렇죠? 에스라는 편집본이다. 그러면 에스라서를 기록한 기자, 기자가 이렇게 편집한 중요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국어 같아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 이 에스라의 이야기가 거의 끝날 때쯤 에스라가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다고 해서 죄송한데 눈을 주목해 볼 만한 거 7장 6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에스라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래요.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신학과 교수님 정도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신학과 교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어서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너무 강조하고 있어서 이상하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 조합들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좀 잘하는 한 줄 요약이라고 들어보죠. 한 줄 요약. 우리 순자님들이랑 함께 이 말씀을 먼저 나누는데요. 손흥민 선수 한 줄 요약해 보세요. 손흥민 선수 오늘 아까 전에 골 또 넣었죠? 역시 그 손흥민 선수 한 줄 요약. 그랬더니 우리 순자님들 중에는 한 분이 월드 클래스 딱 한 줄 요약 딱 했죠. 그럼 뭐예요? 솔직히 손흥민 선수를 형용하고자 하는 문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뭐 5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선수, 양발을 자기 주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선수, 그리고 뭐 최초의 뭐 EPL 득점왕. 지금 여자분들 다 무슨 말 하나 쳐다보는데 손흥민 선수 아무튼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우리가 굳이 한 줄로 요약하자면 월드 클래스. 여기에 반박할 사람 좀 이따 끝나고 따라오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형용하기에 다 중요한 말들인데 그 중에서도 한 줄로 요약하는 건 뭐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을 한 줄로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세요. 에스라가 이 당시에 얼마나 많이 자기를 표현하거나 설명하고자 하는 말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줄로 요약하기를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 여러분,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반대로 반증하는 거죠. 뭘 우리에게 반대로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었으면,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거꾸로져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학자들, 제사장들, 영적 리더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으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것처럼, 당연한 것 같지 않게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증거가 있어요. 계속 에스라서를 읽어 나가 보면은, 자, 첫 번째 조합 뭐였어요? 6장과 7장 사이에는 오랜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에스라는 성전을 다 지어놓고 자기를 소개하고 또 하필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라고 설명을 하는가? 그 답이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답 나왔죠? 정리합니다.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6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리셋됐다고, 돌아갔어요. 뭘로? 하나님 없었던 때로.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무분별한 결혼, 구약 성경 내내 하시는 말씀이죠.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점 찍어준 여자랑 결혼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혼합주의, 그렇죠? 우상 숭배. 오늘 이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모두 다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루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성실히 나가기도 하며,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을 때 절망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삶의 목적을 이룬 것이 이꼴 행복인가? 이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평생 이 포로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이 민족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고 나니 60년도 채 안 된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간 이 모습, 그렇죠?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고 나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다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고 자신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삶으로 회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과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한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소원, 간구의 모든 제목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예배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사람들 많을걸요. 그렇죠? 난 안 그래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주님 모두가 떠나도 난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름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 기억해요? 진심이 아닌 사람들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에 우리가 진심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다 진심이에요. 베드로처럼. 근데 진심이 신앙이다? 아니, 진심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실력이다. 그렇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실력. 반복되고 지루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실력. 결혼할 때 예시 들었잖아요. 결혼할 때 맨날 주례자 목사님이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와이프를 머리 뭐야 그거 흰머리 될 때까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한 명의 남자라도 아니요 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근데 왜 다 이혼하고, 왜 맨날 다 싸우고, 왜 맨날 죽어나 니 사나 나 사나, 왜 그래요? 진심이 실력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서를 보세요. 그 신앙의 목적만 이루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건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루고 나니 어떻게 했다? 차라리 이루지 않는 게 더 나았다. 차라리 포로 때의 그 가난한 마음, 긍휼한 마음 때가 더 나았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많은 국회의원들, 아이돌, 영앤리치 보세요. 오히려 그들이 마약을 하거나 참 어려운 길을 걸을 때 차라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연습생 시절 때 더 나았다. 그렇죠? 오히려 돈 없을 때 떡볶이 하나 사서 멤버들끼리 나눠 먹을 때가 더 나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왜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고난과 결핍,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 한 번 더 찾는 것,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7장 10절에 다시 새로운 미션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 했죠.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연구하다가 뭔가 이런 그 에스라가 학자였기 때문에 스터디 막 뭔가 논문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요, 스터디가 아니라 seek입니다. 찾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어떻게 했다? 결심했다. 결심했다가 주동사잖아요. 결심했다에 다 걸리는 겁니다. 뭐 하기를? 연구하기를 결심했다. 준행하기를 결심했다.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렇죠? 그 연구하는 건 뭐라고요? 스터디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시다. 연구합시다.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결심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찾던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고. 그리고 준행하는 건 뭐예요? 준행하는 거 뭔가 엄청나게 거룩하게 따른다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 보면 그냥 do입니다. do.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결심했고 찾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뭐예요? 이게 진정한 증인의 삶이죠. 보여주고 전하고 나타내는 삶, 그것을 결심했다. 직역하면 뭐냐면 단단히 그것을 하기 위해 심지를 굳혔다. 그렇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스라에서의 목표가 성전 재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성전 재건의 목적만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죠.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목적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것,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준비하고 예비시키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자, 성실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대로 살겠습니다, 또 멈추지 않는 이 삶을 전파하겠습니다. 어떨 때요? 이 타락하고 패역하고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는 에스라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또 나타내기를, 전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이 시간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으로 단순히 가시적인 무엇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삶, 또 이 삶을 통해 주님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주님의 뜻에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역시 혼합주의가 만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깨어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들 되기를, 깨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우리를 이루어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또한 신앙의 목적을 이루는 것, 그리고 가시적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시적으로 외적인 것으로 무엇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어진 내 삶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혼합주의가 만연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깨어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깨어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리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오늘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